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2장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요. 보통 그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삼위일체부터 많은 그 교리들 또 이렇게 다뤄질 때 이것부터 많이 해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부터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 이 부분을 다루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속성을 이렇게 배우고 바르게 알게 되면 반드시 우리 안에 나타나는 두 가지 분명한 현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배웠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첫째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안 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알았는데 기도를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알은 그냥 지식이에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배우는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바른 예배. 그 예배로 우리를 끌어주도록, 그래서 예배의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안 만큼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해서의 배움이 그냥 다만 그런 거구나라고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배워나가기 바랍니다. 1항은 하나님의 존재론적 속성하고요, 또 하나님의 경륜적 속성, 이렇게 두 부분으로 1항이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먼저 하나님의 존재론적 속성, 오늘 아마 존재론적 속성을 할 텐데 다 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오늘 읽어는 다 봅시다. 존재론적 속성과 하나님의 경륜적 속성. 자, 1. 하나님의 존재론적 속성. 다 같이요. 한 분 유일하시고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은 존재와 완전함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수한 영이시며 보이지 아니하시며 몸이 없으시고 부분들로 나누어지지 않으시고 격정이 없으시며 불변하시며 무변하시며 영원하시며 불가해하시며 전능하시며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며 가장 자유로우시며 가장 절대적이시다. 하나님의 존재론적 속성이라는 말은요, 이제 뭐 속성이나 하나님의 존재나 이게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하냐, 그 말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하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론적 속성 얘기할 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신다,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그 존재론적 속성을 설명할 때 일단 우리 안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계시구나. 계시지도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하다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게 이제 할데베 웨스트민스터 2항에서 이렇게 다루는 거죠. 여기 처음에 보면 한 분 유일하시고, 이 뜻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세 분 아닌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한 분이시다라는 말은요, 단일 신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단일 신을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럴 때 그 한 분이라는 의미는 유일신을 말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이제 그 뜻이 뭐냐?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 온 우주에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니까 여럿 중에 신들이 여럿이 있는데 여럿 중에 그 신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신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게 유일신입니다. 신들 중에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그게 아니에요. 여럿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게 오직 신은, 하나님은 하나님뿐이에요. 이게 유일신을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여럿 중에 한 분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만, 유일하게 하나님만 존재하시며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사야서 46장 9절 함께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다 그러죠.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자꾸만 이렇게 형상을 만들거나 이미지를 갖다가 이렇게 자꾸 두거나 이렇게 하는 거,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너희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 존재할지는 몰라도 그건 아니다. 하나님은 나는 다른 이가 없다. 나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 자, 함께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단일신론과 다신론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하나님을 여럿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게 이게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단일신론은 뭐냐? 다른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 중에 하나의 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단일신론입니다. 다시요.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신들 중에 인정하니까 그 신들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아니면 신들 중에 또 이 신 저 신 붙잡아서 예배하는 거, 그게 단일신론입니다. 하나님은 단일신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신론은 뭐냐? 다신론은 말 그대로 그냥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 그냥 다신이에요. 다신.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애니미즘처럼 돌, 나무, 여기에 다 영이 깃들고 있다. 거기 고목나무에 가가지고서 산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비나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다신론이에요. 다 여기에 어떤 신의 영험함이 있고 기염이 있고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식의 형태를 갖고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단일신론 또는 그런 게 아니라 유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시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웨스트민스터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때 하나님은 여럿 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아니 다른 건 없다 이거예요. 다른 하나님은 아예 없다.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 안에 분명히 둬야 될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이게 어느 교회인지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그 교회에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교회 연세가 드신 이렇게 권사 그룹들이 용하다는 이렇게 무당 점집에 다 한 때를 지어서 찾아간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한 분이 그 용하다는 점집에 딱 갔는데 그분이 그 점을 보는 분이 그랬대요. 당신은 이렇게 큰 신을 모시고 있어서 점괘가 안 나온다고. 그 말에 그냥 자기가 그러면 예수신을 갖고 있다는 말에 그 말을 그 교회 와서 했더니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도 정말 자기 안에 예수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한테 가서 확인한다고 때를 지어서 간. 그렇게라도 확인받고 싶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그런 존재들, 거짓된 신에 대하여 우리는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생각도 없고 거기에 신이라는 생각 우리 갖지 않습니다. 그런 마귀의 속임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점을 친다든지 토정 비결한 그런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면 하나님 앞에 원수 삼는 거예요. 대결하는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참되시다. 여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말을 할 때요, 자 보세요. 우리 사람은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죠. 또 잠도 자야 되죠. 그러니까 뭔가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사람은.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참되시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뭔가로부터 공급받아야만 생명이 유지되거나 지켜지거나 뭔가의 자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 때 그 하나님은 제1원인자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원인이시다. 다른 모든 것들은요, 제1원인자로 말미암아 원인이 발생돼요. 근데 하나님은 원인이 없으세요. 스스로가 생명이시고 스스로에게 생명이세요. 하나님은 자족하세요. 뭔가로부터 공급받고 서포트받고 뭔가로부터 뭐가 있어야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지식이시며 말씀이시며 스스로가 생명이세요. 이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자, 레위기 10장 10절, 에레미야 10장 10절 함께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요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할 때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무언가로부터 공급받으셔야 할 뿐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족하신 분, 스스로가 자신의 자원을 스스로가 확보하고 계신 분, 뭔가의 도움이나 채움이 있어야 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할 때는. 우리 피조물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의 도움이 무언가로부터 보태져야 유지하고 생명이 지속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존재와 완전함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무한자이시다. 여러분, I am who I am, 출애굽기 3장 15절에 그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우리를 나오라고 하시는 분의 이름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은 나는 나다 그랬어요. 나는 나다.
예의에 아쉐르 예의에 나는 나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무한자이시다. 이 말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스스로에 자족하신 것처럼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나는 자존한다. 자존성이에요. 나는 어떤 것에 원인 두지 않아. 나는 시작이고 처음이고 없었던 적이 없다. 나는 스스로가 있는 자다. 이게 완전하시고 무한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존성이죠. 피조물에게는 무슨 성일까요? 창조주에게는 자존성인데 피조물에게는 의존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가 뭐냐?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왜 죄냐? 나는 뭐 하나님이 하실 걸 다 믿고 그래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것을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그 속 깊은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피조물이 가져야 되는 의존성을 버리고 독립성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자존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 대하여 탐했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죄가 뭐냐? 의존성을 버리고 자존성을 붙잡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원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면 하나님은 우리가 의존해야 할 뿐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가 나를 확보해 갈 수 없도록 나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음받은 물건이고 피조물입니다. 이거를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나라 속에 있지만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때는 우리가 피조물이 아닌가요? 예, 그때도 우리는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자 안에 들어가서 아들의 신분을 갖지만 여전히 피조물이에요. 잊지 마세요. 구원받은 자도 의존성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무한하시다 할 때 하나님은 완전하심에 있어서 홀로 완전하십니다. 무엇과 더불어가 아니라 홀로. 완전하다라는 완전함이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완전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곳곳에서 만나요. 그 완전하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완전하다라는 말은 영광스럽다는 뜻이에요. 완전함, 이것은 영광스러움이에요. 여러분이 완전하다라는 말을 만날 때 영광스러우시구나. 사람 중에 또 피조물 중에 완전한 게 있어요? 예, 하나님만이 홀로 완전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피조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죠.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나 지음을 받아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그 자체로 영광스럽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좋았다, 참 선하다, 토부하다, 그러지만 그게 영광스럽다라고 성경 표현하지 않아요. 참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다, 좋다, 그런데 그게 영광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외의 것은 모두 물입니다. 피조물. 그 피조물이죠. 동물, 식물, 미생물, 인물 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영이세요. 하나님과 피조물은, 하나님은 지으신이고 피조물은 지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 앞에 지음받은 참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구원은요, 그냥 우리를 보기에 좋았다, 그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장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죄가 들어오도록 죄 아래 가두시고 허용하시고 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추구하시고 목표로 두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를 완전함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완전함의 자리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데 거기에 왜 갑자기 2장에 마귀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왜 여기에 타락이 발생하고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용하셨을까? 왜 그것을 방관하셨나? 여러분,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창조한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완전함으로. 이 완전함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영광스러움. 그렇죠. 이게 이런 그 공부에 이런 분명한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완전하다 그럼 못하다라고 기억하라고 했어요? 영광스럽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움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완전해지려면, 보세요,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대로 이끌어 갔어요. 우리가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완전함이 영광스러움이라고 했죠. 그래요. 완전해지려면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해야 돼요. 맞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지 않고 만들어지는 그 완전함은요, 독립성을 갖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인본주의 죄입니다. 자기 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자기의 그럴듯함을 자꾸만 추구해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완전함은, 하나님이 목표로 하는 완전함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켜주는 것이, 이것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고요,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도대체 뭔 말이야? 하나님께 뭐가 영광 돌려드리는 거야? 이렇게 뭐 진짜 축구 한 골 넣고 그리고 뭐 하면 그러면 그 영광 돌리는,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내가 참여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기 본 것처럼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족하시고 충족하시고 무엇인가로부터 보태져서 완전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충분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완전하세요. 근데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뭘 이렇게 그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 뭘 이렇게 영광을 받고자 하시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백성 구원한 우리를 위하여 여지를 남겨놓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와서 완전해지는, 영광스러워지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합니다. 다만 몸만 변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구원받은 거듭난 마음, 하나님을 오로지 사랑하고 섬기는 이 새로 태어난 마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거듭난 것만 받습니다. 아멘. 거듭나지 않은 것 하나님이 받길 원치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섬기거나, 또는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거나 몸을 드리거나 또 하나님 예배 가운데 헌상을 해서 물질을 드리거나 할 때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여러분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어떤 본인과 하나님과의 그런 계약 관계로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장로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이끌어가는 영광스러움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듭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많이 냈지만 하나님은 그 거듭나지 않은 것은 절대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절대. 누가 받아요? 재정집사가 받았죠. 거듭난 것을 받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고 멈추지 않고 우리를 아름다움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움으로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그 장로님을 통해서 거룩이라는 말씀을 잘 들었잖아요. 거룩은 두 가지를 분명히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는 구별되어짐, 또 하나는 드려짐. 거룩은 구별되어져서 드림,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뭐 이건 안 돼, 그 되새김질 해야 돼, 굽이 갈라져야 돼, 그러죠. 근데 얘는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안 갈라졌어, 그래 낙타는 제물이 될 수 없어. 그 돼지는 그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못하니까 그는 정결한 짐승이 아니야, 이렇게 구별하죠. 구별하고 정결한 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구별되어져서 정결되어진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게 거룩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별시켰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예정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왜 이 사무치는 정말 그 문제투성이인, 어찌 보면 정말 세상 임금이 마귀가 막 다스리는 이 교육이라든지, 우리 여러분 사는 게 고통이지 않아요? 솔직히 아니죠. 여러분 하루하루가 막 생명이 터져 나오는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과 하늘의 영광의 기쁨이 맞닿아 있지만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이런 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움에 들어오는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흠이 없고 거룩한 그런 존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일단 천국 간다 믿고 그냥 여기서 내가 이 거룩함의 싸움을 안 하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내신 목적에 나는 다가가고 있지를 못하구나. 나는 정말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위기의식을 사실은 절대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거듭난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예배가 그래요. 기도도 그러하고 거듭난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최고의 즐거움과 행복이 거듭난 자가 하나님 앞에 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가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이 나누어지는 하나님과의 자신의 그 상한 심령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안에서 받아들이며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애쓰는 그 기도, 여러분 이게 행복이라고요.
기쁨이라고요. 즐거움이라고요. 이게 누구에게 있어지는 거예요? 네, 거듭난 자에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만 625 물이라는 피조물이라는 물체 속에서만 갖고 있는 그런 속에서 있다면, 거듭난 영 없이 그렇게 그냥 종교라는 신앙이라는 것으로 그렇게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으로 두셨던 그 완전함이라는 영광스러움이라는 자리로 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빌립보서 2장 몇 절이에요? 그 12절이에요? 13절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그죠? 그 완주해 가라, 또 완성해 가라. 예, 이 말은 이런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해 가라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이 이런 것을 이렇게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뭐 또 여러분들 같이 나누고 그러니까 고맙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저가 그 하나님에게서 먼저 많은 기쁨을 맛보고요, 누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사실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저는 하나님의 이러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제 문제 앞에 저는 넘어서서 일어서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므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됐고, 사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므로 인하여서 이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신앙이 이렇게 다만 거듭나지는 그 영에 속한 자로서 살지 못한다면,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닌 거구나. 이 부분을 잘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볼까요? 여기 하나님은 가장 순수한 영이시다. 가장 순수한 영이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가장 순수한 영이시다. 이 말은 여러분, 그 영혼은 피조물입니다. 영혼의 존재가 지상에 또 뭐 천상에도 있지만, 영혼의 존재, 천상의 천사와 지상의 우리 사람, 유일하게 영혼의 존재인 이 피조물은요, 이렇게 순수한 영이 아닙니다. 그 영혼은요 피조된 영적 실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거듭나지는,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고 함께하려고, 그런 우리의 존재고, 그럼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 실체이고, 하나님만이 가장 순수한 영이시다라는 의미는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물체가 아니시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다. 영이시다라는 말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몸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보려고 할 문제가 아니다. 보려고 하나님을 형상으로 이런 분이다라고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가장 순수한 영이시다라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가보면 내가 몸과 이렇게 살 있으니까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가 보는 바처럼 이렇게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적 속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성육신하여 오셔서 소개하시는, 나타나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 속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볼 수 없다예요. 보이지 않는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함께 읽어요. 시작.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볼 수 없는 이시다. 보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상상해서 뭔가 하나님을 자꾸 그려내려고 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는 그 아이들 이렇게 주일학교 교육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자꾸 이미지화 시켜서 하나님 또 예수님 막 이렇게 그림, 이걸 가급적으로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림을 가질까봐. 잘 모르죠.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신 분은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꾸만 이렇게 너무나 멋지게 아름답게 막 멋지게 그려내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들의 탐심이죠.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순수한 영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하나님은, 여기 우리가 이제 조금 낯설은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고 부분들로 나누어지지 않으시고 여기 격정이 없으시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여러 이렇게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들, 라틴어를 이렇게 옮겨 놓은 것들을 보면요, 이 격정이라는 거를 어떤 것은 정욕이라고 해놓고 어떤 것은 성정이라고 해놓고 그랬어요. 네, 이제 이 격정이라는 뜻이 어떤 거냐면 격정이 없으시다, 걱정이 없다가 아니라 격정이에요. 격정이 없으시다란 말은 하나님은 무감동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기분의 변화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분에 따라 구원을 취소하거나 또 하나님이 참다 낙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게 격정이 없으시다는 뜻이에요. 성정이 없으시다. 물론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정욕이나 세상의 것에 대하여 분명히 이런 모습을 가지셨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존재론적 속성 속에서 먼저 살펴볼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형편과 느낌에 따라서 그 감정이 바뀌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떠함에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샤머니즘이나 오랫동안 기복신앙을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비나이다 이렇게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런 신앙생활을 그런 했던 분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일단 새벽 기도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일단 무엇인가
특별히 아침에 정성을 다하는 새벽 기도에 안 빠져요. 정성을 다합니다. 지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뭔가 그렇게 하는 그 이유 속에 밑바닥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 감동 좀, 내가 이거 하는 걸 보고 감동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에 감동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감동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받고 택한 나의 그 어리석음, 나의 못나빠짐, 나의 형편없는 것에 따라 하나님은 또 마음을 흔들리시거나 하나님의 그 어떠함이 취소되거나 낙심하시지도 않으신다. 아멘 아닙니까? 감동을 해서 하나님 마음을 바꾸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나의 그 처절한 나의 못나빠짐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지시거나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이게 격정이 없으시다, 성정이 없으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결정하심,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무조건성,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하심,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선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기뻐하심, 원하심, 뜻하심은 반드시 이루심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격정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 원하심, 뜻하심 안에 무조건 선택 안에 있지도 않은 자가 하나님 앞에 치성을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야, 얘는 정성이 갸륵해서 내가 안 구원하려고 했는데 야, 구원해야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3장의 영원한 작정에 가보면요, 하나님은 이미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구원하기로 한 천사의 수와 구원하기로 결정한 자기 백성의 수가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대요. 역사 속에 한 명이라도, 하나라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수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성정이 없으시다예요. 격정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시간에 또 나머지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